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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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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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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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을 들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너는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돌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돌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살아가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장관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나는 낙망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돌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면 답되어라 내가 너를 돌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알게 모르게 지은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드립니다. 성경책 제일 앞 그 표지에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세 번요. 제일 앞 표지야. 미정이 앞. 나 안다. 그 세 번역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보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65번입니다. (65번) 교동문 6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저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라.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짐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절구름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고 나서 박원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모든 우리 주 예수 은일세 우리 주 예수가 피는 이들이 아직 어떠다. 주의 영성 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대신 우리의 소망이 닿지 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을 믿어 모든 것 무너지고 난 되어라. 그주의 영광에서 내 소망도 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내가 보여주고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영광과 존귀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날, 주님의 날, 성일날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주의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과 교회들이 이 영광의 보좌 앞에 올라와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 하늘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원하신 은혜의 성령으로 주의 교회들을 맞이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영광의 아버지 보좌 앞에 당당히 믿는 믿음으로 쫓아온 저희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나라 그 일을 향해서 단련박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 영혼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영원하신 은혜의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한량없이 다 내려주시옵시며 우리 주님 이 세상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만 가지의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들에게 주의 성도님들에게 다 내려주시고 다 맛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알 수 있는 사랑하시는 성도님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어떠한 계획이 계신 줄 미사오니 이제 그 계획을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저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어 주셔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시는 하나님으로 교회와 목사님에게 나타내 주시고 교회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천도성에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병약하고 귀신 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병들고 가난하고 허약하고 눌리고 포로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여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다 붙여주시옵시고 모아주셔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에게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천하고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시작하고 출발해 나가려고 하는 이때에 주의 성령님 강권하여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로 통하여 나타내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예수 미라클 교회와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 영혼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기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 내려주시옵시고 충만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강권하여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성령에 취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압도당하여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성령으로 말씀할 수 있도록 오 주의 성령님 강권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잃으며 그 소리를 듣는 천군 천사와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과 동역하는 귀한 우리 교회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도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깨달음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간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는 아름다워라. 선미를 나가려 빛나는 새벽을 주님으로 함께하리로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워지는 나 외로울 때 너를 친구라. 주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찾았어? 잘 찾네. 난 잘 찾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장로님 뒤쪽에 좀 찾아주실래요? 장로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 신약성경 고를 찾아야 돼. 고.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서 이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박은주 장로님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허영곤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는 앞길에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영어로는 grace죠. grace. 은혜 grace. 근데 헬라어로는 여러분 주석책 이름이 카리스 주석이 있어요. 카리스 주석이 카리스가 헬라어로 은혜예요. 은혜. 자, 우리는 이 카리스로 살아가죠. 은혜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 있죠.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한테는 공짜가 많아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이 폐병이 걸렸어요. 폐가 상하니까 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폐는 이 호흡을 숨을 이렇게 산소를 우리가 이렇게 폐에서 받아들 산소는 흡입하고 이렇게 폐가 운동을 하잖아, 그죠? 산소를 이렇게 심장에 피와 함께 심장은 혈액과 산소를 우리 몸에 보내죠. 심장은 펌프질을 하고. 근데 폐가 상하니까 폐병이 걸린다. 폐가 상하죠. 폐가 기능을 잘 기능이 떨어지니까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힘이 들어서 숨을 잘 못 쉬니까 이제 벽에 기대서 숨이 잘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능을 잘 못 하니까 숨이 나중에는 막혀갖고 숨이 제대로 여러분 숨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엄청 답답하죠. 깜짝깜짝 놀라면 그럴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병이 낫고 나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의 카리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숨 쉬는 것, 산소와 이 공기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조건으로 뭐 돈을 주고 태어났습니까? 생명은 하나님 공짜로 이 땅에 여러분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 만물을 아름다운 이 지구 아름다운 자연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태양을 빛을 주시고 여러분 비를 주시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비를 주시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짜 은혜 카리스를 누리고 사는 줄 우리는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는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드려요.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맞죠? 근데 우리는 범사는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고난이 왔어요.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하면서 재산 다른 족속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어. 거지가 되었어. 또 그 몸은 너무너무 피부가 가려서 기와 짱으로 막 끓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렵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도 욥의 그런 인내와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늘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노래를 듣고 공연장에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이럴 때 카리스, 그런데 카리스 은혜. 새들이 석양에 이제 노을이 탁 지면서 새들이 날아다니고 너무너무 평안할 때 이때 카리스. 자, 사람들이 어떤 덕스러운 행동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행을 했단 말이에요. 선행을 하고 너무너무 행동을 했을 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카리스. 또 보기에도 아름다운 예술품 있죠. 예술품. 너무너무 그림이나 이런 조각상이나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볼 때도 칭찬의 말로 카리스.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도 음악 한 곡을 여러분 연주하는 걸 탁 듣고 나면 마음이 평화롭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경치,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도 카리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아름다운 경치를 보잖아요. 산에 이 나무들 우리가 심었어요. 안 심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키우고 새들도 우리가 먹이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새들, 까치나 저 들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는 거예요. 볼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이 이 호흡을 하고 생명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살핌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모든 것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거죠. 은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으신 분.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고 어머니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세밀하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또 도와주실 때도 있고 여러분이 심지어 맛있는 거 먹고 싶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시고 여러분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다든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골고다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여러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의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찾아오는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풀지 않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지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여러분 은혜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선물입니다. 성령.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여러분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난 성령 몰라. 성령이 몰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고개 들고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하셨어요. 성령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고 성령님이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선물로 다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서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었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은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어오시는 거죠. 죄를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깨끗한 마음 속에 따라해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를 하고 제 사함을 재용서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 기도 기도 시키면 안 하려는 사람 있잖아.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돼.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미정이 기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자, 기도는 뭐 성막 기도, 성막이 처음에 동쪽에 문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한테 문에 들어오면서 옛날에 이리 오니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하고 부르는 기도의 성막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딱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으면 성막이 돼요. 동물을 잡아서 하늘에 그 동물을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용서한 받아요. 자, 처음에 하나님 부르고요.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는 순서가. 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네, 제일 용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하고 불러. 하나 따라해보다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죄를 하나님 하는데도 그냥 하나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또 단어가 있어. 하나님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보다 그렇게 부르고 나서 번제단에서 이제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까 기도했죠, 그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이제 용서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서 번제단 앞에 가면 물두멍이 있어. 또 손을 씻어야 돼. 자,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 짊어지고 다 죄를 여러분 속해 주셨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손을 씻어야 돼. 매일매일 자범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의 죄를 자범죄 이런 거를 용서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 성소에서 들어가면 그 떡상이 있죠. 또 분향단이 있죠. 그게 이제 기도를 자기 원하는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기도를 하는데 물을 이제 강에다가 탁 이렇게 던지면 호수야. 이렇게 물이 원을 그리면서 물결이 탁 퍼져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 영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가 점점 범위를 넓혀서 이런 식으로 또 기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자 크게 한번 불러봅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 다 이렇게 불러도 되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도 되고 여호와 하나님 불러도 되고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하나님 오늘 하루 지은 죄 밤에 잠자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죄를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죄를 하나님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죠. 그러면 죄를 안 지었던 것처럼
깨끗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안 지었을 상태처럼 회개 기도 드리면,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죄를 회개했는데 자꾸 회개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 옛날에 죄는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매일 자범죄나 이런 거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발을 씻는데 발만 씻으면 된다 그죠? 발을 그리고 다 했으면 목욕 다 했으면 안 씻고도 되지만 예수님은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자,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자범죄 매일매일 살아가는 죄를 회개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안식교에서 회개 부분에서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교가 이단. 뭐 야채를 먹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 사함을 먼저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할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해죠.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부처님 이름으로, 마호메트 이름으로 안 됩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 가면 어머니 하나님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면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찬양인데 그저 가면 안산홍 찬양, 이렇게 한대요. 안산홍이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통으로 이렇게 거기 다니는 사람들도 정통으로 오라고. 그런 사람들 성경에 뭐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 안 하는, 그냥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 이단들은 이 조직신학에서 위배되면 이단으로 규정하는데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뭐 아이고 여호와 증인들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세요 하고 뭐 가정에 행복하려면 하고 세워놓고 막 서가 있는 사람 있죠, 영천에. 그런 사람들 볼 때에 지나가면서 뭐 인사를 해야지. 인사 안 해도 돼요. 인사 안 해도 돼요.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사람이다. 율법과 복음. 율법은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거울과 같은 거죠. 거울 자체가 우리를 머리를 빗겨주고 화장을 시켜주지는 못하죠. 율법이. 그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건데 내가 더러운지 여기에 밥풀이 묻었는지 거울 보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그런 거를 거울 보듯이 비추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뭐고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율법이죠. 율법의 제일 첫 번째. 저도 613가지 율법이 있다. 우리는 성경을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꼭 율법이 이렇다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13가지가 되는, 신학교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라는 율법은 248개. 하지 마라 하는 거는 365개. 둘이 합쳐서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여러분 구글이나 이런 거 율법 한번 치보면 613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613번째가 토라가 율법입니다. 율법을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신명기 31장 19절에요. 이 성경을 막 적어서 여러분 문설주와 문인방에 집에 밖에 문에 여러분 다 말씀을 붙여야 되죠. 집에 그렇게 붙여서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너희 미간에 팔에 띠로 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 쪽돌이 같은 거 쓰고 있죠. 그 안에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테필린이라는 것을 해서 테이프처럼 생겨서 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걸 감아가 있어요. 또 허리에 차라 말씀을 적어서 허리에도 그렇게 성경 텍스트 그대로 이 이스라엘 랍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을 한 개 더 좀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501번째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 17장 17절에 472번째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 14장 21절 332번째 50년째 되는 희년이죠. 50년째 희년이라 그럽니다.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히 여겨라. 레위기 25장 10절 121번째 율법 개인이 실수를 한 경우에도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 자, 이런 율법이 613개나 있는데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거울같이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찢는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또 포도주도 이 포도주를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한테 건강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영생천국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요한삼서 1장 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다. 누구로부터?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불교에서는 108번뇌다. 엄청 고뇌의 인생을 너무너무 이 세상 삶을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이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의인이라 칭해져서 칭이잖아. 칭이 의인이라 칭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이 오신 것은 아까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았겠죠. 그죠? 이 여러분을 늘 도와주시고 어머니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늘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습니까?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불러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불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 상황이 어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멀리 우주 밖에 우리와 동떨어져서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현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신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밥을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여러분이 다른 TV를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속에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늘 인정하다. 따라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만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특별 계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밥 먹고 인생이 밥 먹고 그냥 잠자고 시간이 가서 30, 40대고 50대고 60대고 그냥 죽고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껍데기고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흠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과 영생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김영구 성도님 우리 예수님께 처음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수 한번 한영의 박수 한번 김영구 성도님입니다.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주일날에는 무조건 우리는 수요 금요일 이런 때도 저녁 예배 드리니까 오늘 주일 저녁도 교회 열심히 다녀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사 짓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학도 못 나오고 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농사를 지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논두렁 하나 사이에 두고 이 집사님이 농사 짓는 것은 병충해가 없어. 근데 논두렁 하나 사이에 두고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농부의 논에는 병이 들어갖고 현저히 농사가 안 되는 거라. 근데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농가를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논두렁 하나 사이에 두고 딱 확연히 차이가 되듯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간증을 들어봤어요. 교회를 목사님한테 섭섭해서 삐졌어. 교회를 안 나갔어. 농사가 안 되는 거라. 사과 농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1년 농사가 된 농부는 농사를 지은 게 그게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회개를 하고 다시 교회 열심히 지금 잘 다니고 계시는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농사가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 있으면 교회에 와면 예배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집에서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집에서도 말씀을 틀어놓고 또 찬양도 들고 텔레비 보고 막 요새 텔레비 볼 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연예인들 먹는 거 먹방 또 뭐 집 헌집 하나 뭐 리모델링 해가 거기서 밥에 먹는 거 저것끼리 뭐 고기 구워 먹는 거 또 그런 것만 나오지. 그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심지어 요즘은 드라마도요. 동성애 드라마도 나오고 동성애 드라마 나오고 애들 만화나 영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아까 거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세상 문화 이런 마귀는 애써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의 휴대폰, TV, 인터넷 또 영화 이런 스크린을 통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어떤 여자가 남편이 퇴근해가 들어왔는데 노다지 310동에 뭐 어떤 남자는 바람이 나갔고 어쩌고 저쩌고 저 옆집에 어떤 남자는 어떻게 뭐 어디가 바람이 나서 어떻고 또 어떻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바람도 안 피우는데 너 바람 피운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도 바람 피웠다는 거죠.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따라합니다. 좋은 말을 하자. 좋은 말 하자. 자꾸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을 늘 건전한 말, 좋은 말, 행복한 말. 따라하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기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자녀가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광을 돌려서. 그런 좋은 말을 써야지. 나는 복이 없었어.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나는 복이 많다. 나는 복이 많다. 나는 복이 많다. 저는 늘 그래요. 나는 결혼 잘했다. 따라하면 나는 결혼 잘했다. 난 결혼 잘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우리 자녀가 최고다. 자녀가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하나님 최고다. 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보고 아빠 최고야 하면 기분 어때요? 아빠들 기분 째집니다. 속된 말로.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다음 우리 다음은 또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고백 드려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최고. 제가 집사 때 사람들도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기도해보세요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저는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 별로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결혼할 때 남편한테 한번 몇 번 이야기 뭐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 데이트할 때는. 근데 하나님 보고 직접 사랑합니다 이걸 안 해봤어요. 집사 때까지.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에 조금 뜨거웠지만 하나님 뭐 보이도 안 하잖아. 그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 돌아가시고 막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하려고 하니까 쭉 끓이는 거라. 근데 여러분 너무 잘 따라하시네. 실제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봅니다. 자 기도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기도를 혼자 집에서 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실습을 제가 이제 몇 마디 시키는데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자요. 한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따릅니다. 나는 만왕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여러분의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그 사람 키가 한 30cm 클 수 있습니까? 안 큽니다. 고민한다고 그 세상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에 한 50% 이상이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임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여러분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기에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죠. 아름답게.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성경을 저도 어떤 학생 때인가 부흥회나 이럴 때 갔다 와서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피부가 보드라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 교회 가서 뭐 은혜를 받으면 되지. 그 믿음이 자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면 되죠. 피부까지 뭐 보더라지노 뭐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모습도 아름답게 변하고 아멘. 피부도 보들보들 여러분의 마음도 보들보들 그렇게 다 변한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폭력 두드리 맞고 이런 사람들은 자라면서 어떻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피부도 고와지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덕스럽게 평화롭게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막 제자들이 이제 막 다 죽게 생겼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피곤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그때는 모닝도 없었어요. 그랜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시니까 피곤하시죠. 그래서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일어나세요. 큰일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과 바다를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풍랑과 바람과 바다의 풍랑을 꾸짖으셨다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신나지 않습니까?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 그래서 잔잔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이 즉시 꾸짖을 때 즉시 잠잠해졌어요. 잠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도 꾸짖을 게 있죠. 여러분 질병을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을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이라든지 불안 이런 것도 꾸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나쁜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꾸짖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나쁜 것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부정적인 것 다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이 꾸짖을 때 잠잠해졌던 것처럼 여러분한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평화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은혜가 오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교회 와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막 이런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어떤 또 기적이 일어날 기대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마음의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태산 같아도 그게 조그만 돌멩이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해로했는 그런 부부나 중간에 이혼했는 부부나 다 싸우는 건 다 싸우대요. 100년 해로했다고 안 싸웁니까? 다 타닥타닥 다 싸우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딱 관찰을 해봤는데 데이터를 딱 했는데 그런데 100년 해로인 사람은 왜 해로하고 이혼한 사람은 왜 해로했을까요? 자기가 그 사람의 이혼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이 안 좋아요. 자기가 이제 안 좋은 걸 얘기하는데 이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완전 자존심이나 완전히 깎아내려버리는 거라 다른 사람의 완전히 상처를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더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살면서도 당신이 그래 얘기할 때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다. 이는 자기 마음 상태를 얘기하면 돼. 근데 그 사람을 막 집안 온전히 막 깎아내려버리면 자존심 막 긁어버리고 완전히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하면은 그건 이혼으로 간다는 거죠. 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이제 전도도 해야 되잖아. 전도하면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영업하는 방법도 뭐예요? 9가지 칭찬을. 영업은 무조건 그 사람이 안 좋은 말은 절대로 안 하기다. 뭐 세일즈맨이 갔는데 책을 팔러 갔다든지 보험을 팔러 갔다든지 갔는데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집이 너무 지저분해. 그러면 깨끗하게 하세요 하고 막 깨끗하게 하라고 막 또 그런 사람들 청소해줘도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 있어.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청소해줘도 다른 사람과 자기는 좋은 일 해준다 하면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나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해서 영적인 명의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의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그런 말을 되도록이면 안 해야 전도가 잘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죠. 늘 장점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우리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안 좋은 점도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인데 잘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1조를 안 하는 성도들은 11조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이 더 복받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교회 성도님, 집사님들 제 친구들한테는 막 하라고 얘기를 해주죠. 지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오히려 어떤 분은 믿음이 안 되는 분은 역효과 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은 그 믿음에 맞게 그러니까 영적인 명예가 돼요. 여러분이 전도함에 있어서 정말 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기쁨이 오는 거죠. 293장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늘 주님의 은혜가 오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세상에 돈도 필요해요.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최고의 목표를 삼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여러분의 모든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이 은혜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을 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 못 태어나죠.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라. 십계명에서 가장 대신계명 말고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에서 기저귀 갈아주고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조그마할 때는 엄마 찾다가 이제 다 키워나니까 부모님 떠나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건 부모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을 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그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드린다든지 부모님께 효도하라 공경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미전이 알았어요? 엄마한테 늘 존댓말 써요. 공손하게 그렇게 어머한테도 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 늘 기쁨이 넘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또 잘 섬겨야 되죠.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이건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늘 부모님 말씀에 예하고 엄마, 아빠 잘 말씀을 잘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이 늘 감사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 찬송이 충만해져. 이런 막 유행가나 있잖아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런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래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여러분 있으면서도 유튜브에나 이런 찬양을 틀어놨어요.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불렀잖아. 그런 찬양을 계속 찬양을 틀어놨고 집에서도 찬양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마음도 부드러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찌를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탁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딱하면 딱 소리가 나고 부딪히잖아. 근데 우리가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고 톡톡 쏠 때는 어때요? 우리가 부들부들해서 그 톡톡 쏘는 걸 받아줘야 돼. 주면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이러면 싸움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을 품고 해도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가족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와 찬송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풍성히 받아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기쁨의 삶 주님 축복의 삶을 살아드려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용구 성도님 또 예수 미라클 교회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난한 길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일은 우리 교육 영남노예 가을 정기 노예를 우리 저희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우리 교회 손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 드리고 여기서 이제 노예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내일은 하니까 또 시간 나중에 그러니까 이 도라지를 좀 가져왔는데 시간 되면 조금 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식사하시고 몰라. 모르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나 도라지 좀 알려줘봐요. 가서 한번 그거 까보고 좀 맛있게 싶어요. 무쳐서 내일 이제 반찬 내려고 그러니까 도라지 어떻게 까는지 이렇게 한번 좀 배워볼래. 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0장 찬양 드리고 624.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4장이 어디 있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으잖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 하도록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음으로 이루고 무엇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곳에도 주의 마음이 알려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을만 하도록 사랑과 말씀들을 너를 꼭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주 무슨 일은 믿노라. 이제도 무엇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곳에도 주의 말은 그는 거 알려주신다.
고개 숙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의 미라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만주 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겠습니다. 오빠 뜨거워. 어? 뜨거워. 어디가 뜨겁냐?